아프리카 북쪽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조롱박에다가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그 속에 땅콩이나 열매들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 조롱박을 나무에 단단히 메워 놓습니다. 밤중이 되면 원숭이들이 열매 냄새를 맡고 조롱박에 다가옵니다. 조롱박에 손 집어넣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열매를 한 움큼 줍니다. 빼내려고 하니까 빠지질 않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열매를 놓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질 않습니다. 밤새 손에 움켜쥔 열매 때문에 구멍 밖으로 꺼내려고 애를 써도 씨름하다가 결국은 못 꺼내고 맙니다. 새벽에 나온 원주민에게 잡히고 맙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욕심을 부렸습니다. 형이 되고 싶어서 먼저 세상으로 나가는 형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성장하고 난 후에 형이 허기진 틈을 이용을 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맙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속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고 맙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었던 야곱.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단란했던 집안은 풍비박산됩니다. 네 식구 모두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슬픈 이별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더할 수 없는 배신감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한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만큼은, 저 10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저 아내만큼은 절대로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는데 그 아내가 배신을 했습니다. 애지중지 길렀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큰아들은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본래부터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동생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버지마저도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장자 축복을 속아서 동생에게 줄 수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큰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었던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 자기가 한 그 일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하는 생이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욕심 많았던 야곱, 그 욕심을 이룬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머나먼 곳으로 도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피합니다.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리가 800km가 됩니다. 2000리 길입니다. 길 떠난 지 며칠 뒤어서 한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그날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 꿈입니다. 꿈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땅 위에 세워진 사닥다리가 하늘 저 높이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가 하는 그 광경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꿈을 꿉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잠에서 깨어난 야곱에게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자다가 꿈을 꾸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합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늘 믿는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무서움하고 다릅니다. 겁나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두려운 하나님인 줄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적당하게 있는 욕심은 괜찮습니다. 그래 발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천성적으로 야곱은 욕심이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람 눈에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도 좋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것이 사실은 다 욕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욕심이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가만 그 눈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사실이 그래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꼭 생명이 죽는 것,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욕심에서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4장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희들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 한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욕심은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결국은 살인까지 할 정도로 욕심이 무섭다. 이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욕심 많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적당하게 있어야지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시편 106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 행한 것, 이런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사람들은 잠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꼭 평생 하나님을 안 잊어버릴 것처럼 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주시고 안 주실 때가 되면, 아직까지 안 주실 때면 안 주실 것인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함께 주셨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걸 간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요구를 하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큰 건 아니라도 작은 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편치 않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 욕심으로부터 나왔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시긴 주시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은 야곱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믿음이라도 좋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이라고는 한 구석도 사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야곱도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냥은 찾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는데 자기가 제대로 야곱이 하나님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없는 사람, 미안하지만 말만입니다. 무늬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틈날 때마다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에게 뭘 하면 좋을까 자꾸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까지 그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그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말은 늘 잘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 미국 사람들 이걸 잘 압니다. I love you 그냥 입에 발려 있습니다. 근데 가만 봐도 정말로 그렇게 I love you라고 했던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사랑하죠. 안 좋으면 끝나버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로 고백은 잘합니다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지독히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떠났다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에스겔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뒤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손은 들었는데 육체의 손은 들었는데 마음의 손은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함께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너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뒷부분의 말씀을 참 잘 압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피같이 붉어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찾아가야죠. 하나님 찾아가면 이렇게 해주시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도리가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미운 짓을 해서도 하나님 찾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만 하면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도 아무리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길이 있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소위 사기 축복으로 집안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눈에 이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으신 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찾으셨는가? 우리 하나님 본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으시듯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단 하나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당부를 아담과 하와가 정면으로 어기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뵌 면목이 없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도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랬습니다.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되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과 살기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왜 그렇게 분해서 하느냐? 왜 안색이 그렇게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느냐? 그래도 이 가인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기어코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런 가인을 하나님 또 찾아가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이런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오늘 본문에 유숙하고 있는 들판까지는 85km 정도가 됩니다. 집 떠난 지 나흘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때가 이런 때였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부터 몸과 마음이 시달릴 대로 시달렸습니다. 자기가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고 말았으니까요. 출발 때 이미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나흘이나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때가 이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찾아오시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도 그 오신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보지를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야곱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적이라는 말 3번이나 나와요. 12절에 보시죠. 야곱이 잡니다. 꿈에 본적, 꿈에 보았습니다. 12절 가운데 보면 또 말씀합니다. 또 보니. 그리고 13절 첫물에도 또 본적, 3번이나 본적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보았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보고 확실히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꿈이라도 괜찮습니다. 속된 말로 개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비몽사몽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면 됩니다.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히 하나님을 보기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확실히 보고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야곱에게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 깨달음, 이 두려움이 그냥 꿈과 계시의 차이입니다. 그냥 꿈과 계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꿈을 꾸었느냐 계시를 받았느냐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좋습니다. 그냥 꿈을 꾸어서도 좋습니다. 계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다 예배 드리는데 늘 예배 드렸습니다. 야곱도 이미 나흘이나 잠자고 오늘 나흘째 잠자고 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날은 없었던 그 깨달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시원찮은 목사님 저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만나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계시를 받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 계시를 그냥 꿈으로 지나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계시를 받습니다. 또 똑같은 그냥 꿈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꿈으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되기도 합니다. 깨달음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꿈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꿈 속에서 하나님 만난 그것을 그대로 현실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20절 야곱이 서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평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현실로 이어나갑니다. 제자들이 늦은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에 익숙한 뱃사공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워낙 거셌습니다. 노를 젓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 찾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두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고달픔, 어떤 괴로움, 힘들고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까 그럴 때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 만남을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 붙듭니다. 만남을 붙듭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백전백승을 이룬 최고 형통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